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또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팔절인 설 명절 기간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 자신 또 가족, 가문, 또 교회 이 민족이 설 명절 기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나팔절의 설 명절 기간 동안 이 말씀 이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다가 또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일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 237 나라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스린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도 노년에 얻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확증을 시켜주셨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머리 굴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던 그 야보급에도 나타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았던 요셉 총리에게는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풍요로운 가지라, 그 가지가 바로 237 나라 5대양 6대주의 이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여호와께서 다스린 나라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400년, 500년이 흐른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으로 출애굽을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 여호와께서 다스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 말씀의 흐름이었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백성이 다스리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장차 가나안 땅에 오실 그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 땅이 40년 동안 20년 동안 평안하였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고 예표가 되는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또 가나안 땅 7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서 다시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필요하다면 이방인인 야엘을 보내시라서라도 그리스도의 말뚝과 말씀의 방망이로 다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은 기어이 반드시 기필코 회복하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흐른 가운데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여호와 샬롬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라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님을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이요 또 기드온에게 또 이 아들 또 손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 기드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고 방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또 다스려주고 그 위에 또 손자가 다스려달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이 눈에 안 보이는 땅 아래에 있고 지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비가시적인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도 항상 사단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계명성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때도 세바 살문나 미디안 백성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또 걸려들고 들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바, 이 살문나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누구도 원수가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세바와 살문나와 뱀이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 원죄를 짓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먹고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깨닫고 누렸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헤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누렸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원죄가 사람의 모든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다시 회개하고 시인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숨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3장 23절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아스가 처음부터 창세전에 큰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 요셉의 장자고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교차된 축복을 받았는데도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용사가 없으신데 그분이 함께하는 큰 용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므낫세 중에 나는 아비에셀 가문 중에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잊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 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는 이 문제가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약 20kg이나 되는 금으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집에다 두고 결국엔 자기 집에도 올무가 되고 아비에셀과 므낫세에도 올무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음란히 이 제사장 옷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다시 여기에 걸려들게 되는
이런 아버지 요아스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마는, 속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일부 일처제였는데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결국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이들이 동족상잔을 넘어서 가족상잔에 이 비극을 맞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속으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첩의 자녀인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한 아비멜렉이 자기와 한 혈통이고 피를 나눈 그 형을,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전도자여 사사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덕을 잊고 기억지 않고 배반하게 되는 이 영적 배움 망득의 일이 이 세 가지 뿌리에서 결국에 올라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무가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택한 기드온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 사단, 악,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다 이기시고 죄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를 다 이루신 이분이 참 왕으로, 이분이 참 제사장으로, 이분이 참 선지자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이요, 참 여룻바알 되시고 참 여호와 살림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드온같이 허물 많고 죄투성이인 나를,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돕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주시고 그 바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표징까지 보여주셨는데도 결국에는 40회 동안 태평하고 평온한 그 시대가 오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하나님을 잊고 기억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빠져버린 그 허물을, 기드온과 같은 저희 허물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단번에 대속을, 속죄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 큰 용사 삼아주셨다. 이것이 저희의 신분이고 생명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여호와 샬롬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시고요, 참 평강을 주시고요, 이 나팔전의 설 명절 기간에도 가족과 가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린 나라의 그 샬롬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삶의 곳곳과 현장에서 이 바알과 다투어 이기고 아세라 제단을 제하는 237 나라, 또 이 민족, 이 지역의 여룻바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드온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300인 용사,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완전히 뽑혔고 이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위한 300인 용사로 저희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아말렉, 가나안 백성, 에글론,
모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미디안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증인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인하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을 내 마음속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신분과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자녀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이 신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린 나라의 축복을 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제사장이 못 된다고 하셨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기준, 이 세 가지 뿌리를 단번에 뽑으시는 그 말씀의 기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은혜의 복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후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참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참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이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제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12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던 그들이 예레미야로 될 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야로 될 줄 알 수 있었고 모세로 될 줄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으로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으로 전혀 안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으로만 사람이 참 행복할 수 있다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직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이거를 3년 동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나라의 참 행복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결국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역사를 누렸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주의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결국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이 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제자의 수많은 무리도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도 보면 바울 목사님은 아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참 행복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9장 20절에서도 로마를 보기 전에 그 바울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세력을 더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응답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제자와 함께 훈련받았던 이 70인 중직자 제자들도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감난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밤낮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바람 같고 불 같은 그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사도 제자 12명과 70인 제자와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120명이었는데 이 120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3,120명이 되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3,120명이 얼마나 베드로 목사님의 그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많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그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한 그림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한 것처럼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이 교회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언약의 땅 구포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3층에 내려갈 때 교회의 히스토리에서 그때 상냥 예배 또 기초 터파기 예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구포 땅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우뚝 세우셨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니까 그 불가능이 오직의 은혜로 절대 가능케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빛의 경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이 더 부으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땅 구포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국 렘넌트를 위해 한 미션홈, 이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지금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 도단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할 7,000명의 렘넌트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도단 미션홈에서 엘리사가 받은 응답은 렘넌트를 위한 도단 미션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바디아도 그 동굴 미션홈에서
선지자를 50명씩 100명을 키울 수 있는 그 동굴 미션홈의 응답을 오바댜도 그렇게 받게 되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든 집들은 마가의 집, 야손의 집, 아굴라의 집, 루디아의 집, 요바의 시몬의 집, 여제자 다비다의 집,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참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응답을 주실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자,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느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그 기준을 주셨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해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가 잘하면 함께 계시고 너가 못하면 함께 안 하실 것이고 너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함께 하실 것이고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함께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큰 용사여 너가 에봇을 만들어서 허물이 있고 기드온처럼 극히 작은 자라고 신세한탄을 하여도 우리 안에 인하신 하나님은 위대의 능력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큰 용사인 것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를 위해 부름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감사드리죠. 그러면서도 저도 잘 안 되지만 이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용사의 무기가 되고 기도원의 칼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 명절 나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가르칠 수 있는 제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5손가락을 수십 번 수백 번 보는데 그때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문장 속에 다 있는 이 한 문장의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홀로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기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온과 행복을 누리는데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신분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뿌리 말씀 주셨죠. 저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또 뭐 언제까지 이렇게 수협에 또 이렇게 심부름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사사시대의 문제도 결국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뿌리구나. 이 여기서 올라온 것 때문에 극히 작은 자가 되고 에봇을 섬기고 배은 망독하고 가족 상잔의 일, 동족 상잔의 일이 벌이고 모든 12가지 문제의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도 회복하여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없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또 주보 뒤편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나팔이고 또 참 횃불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빙항아리와 같은 나를, 질그릇과 같은 나를 채우고 또 채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온 진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36구역을 주셨죠. 이 기준이 되는 시편 16편 6절의 말씀처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내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왜 몇 분이 없을까? 우리 구역에는 왜 렘넌트가 몇 명이 없을까? 옆 구역을 보니까 렘넌트도 많고 중직자분들도 많고 여호와께서 확실히 다스리는 나라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의 기준에 줄로 재어주신, 그것도 창세전에 그렇게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61구역 성경학교입니다. 57군데에서 또 하나님은 4군데를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올라가서 그곳을 더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1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생 달려갈 길, 또 렘넌트들에게 물려주고 달려갈 이 50주년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세바와 또 삶은 나를 비록 배고프고 피곤하여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사로잡고 생포하는, 또 내 안에 이 미디안을 또 끝까지 추격하여서 생포하는, 사로잡는 이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승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뭐 폐물이고 금귀골이고 그걸 걷었는데 20kg나 되니까 얼마나, 저 같아도 저거는 여기 혹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거를 저거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 제사장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바알 야살의 제단을 제하는 이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또 복종케 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날마다 최후 승리 이후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기준 속에 하나님은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매주 기억해야 될 것, 평생을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기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응답이 있건 없건, 잘 되건 안 되건, 성공하건 성공이 안 되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오직의 말씀이 저의 기준이고, 나라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고, 렘넌트의 기준이고, 미션홈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237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이 시대의 사사로 부름받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분들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현장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60일 성경학교와 36구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세우신 목사님께 여호와의 영으로, 오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